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죠? 신약 288쪽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선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리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했사오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하는 심령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달려왔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가운데 하나님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오늘 대한민국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또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가 아버지 축복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나라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산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신령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영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에게 역병의 인사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가 처수였죠. 벌써 입추죠, 입추. 그래서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인데 날씨가 너무너무 아직도 이렇게 덥습니다. 예전에는 추석하면은 긴팔을 입었는데 요즘에는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추석이 와도 반팔을 한참 동안 입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점점 세상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아니죠. 자꾸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일본 도쿄올림픽이 오늘로 끝나죠. 17일에 이 올림픽이 오늘로서 이제 마감을 하는데 아주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괜히 안볼 무시하자니 또 자꾸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또 메달을 못 따면 속상하고 그래서 자꾸만 짜증이 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올림픽 때문에 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람을 아주 짜증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아주 꼴도 보기 싫은데 좀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 강국이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이 올림픽도 강국입니다. 그래서 205개 국가가 참가했는데 우리나라가 14위 됐어요. 원래 목표는 10등 안에 들어가는 건데 못 들어가고 금메달도 6개 땄죠. 그리고 은메달, 금메달 해가지고 합계해 보니까 14위.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죠? 이 204개 국가 중에서 14위 했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더 잘하면 좋겠지만 더 잘한다고 만족하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감사하다. 한번 이것도 감사, 옆에는 이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올림픽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옆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저도 이미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만족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룬 우리 축구 대표팀인 중에서요, 이영표라고 있어요. 이영표 선수가 믿음이 정말 너무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여기저기 간증하고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요. 똑똑하고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에게 한 500명만 돼도 제가 초청을 하겠는데 우리가 너무 작아서 요새 코로나 시대에서 언젠가 초청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영표 선수가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국가대표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가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국가가 대표만 되면은 다 될 줄 알았대요. 근데 국가가 대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주전 선수가 돼야지. 아직은 후보 선수였어. 그래서 꿈이 바뀌었대요. 이제는 빨리 내가 국가대표 주전 선수가 되는 게 이제 목표예요. 꿈이에요. 그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전이 됐어요. 경기에 나가서 경기를 치르는데 경기를 주전 선수가 됐다고 꿈이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 가보니까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된다는 거. 이겨야 게임에서 지니까 역적이 되더라고요. 욕만 먹고 저놈도 저거다 내 쫓아버리라고 욕만 먹고 그래서 꿈이 바뀌었어요. 뭐 하는 거로?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운동선수는 이기고 가야지. 그래야지 막 메달도 따고 하고 막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를 이제 목표로 삼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겨야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애들 끝나고 나면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 간신히 이겨서 이제 이겼다. 그 끝났다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이겨야 돼. 또 이겨야 되고 계속. 나중에는 자기가 가만히 사니까 내가 뭔가 속고 사는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내가 내 인생에 뭔가 지금 속고 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이겼으면 됐지 계속 이기라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우리나라 배구 선수도 보니까 이번에 4강까지 올라갔다가 브라질한테 아주 그냥 박살나더라고요. 잽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 말로 잽이 안 되게 우리나라가 좀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4강 들어갈 때마다 막 되게 막 수정을 해줬는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아유 그냥 아니구나 하고 더 실망하기도 하고. 오늘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영표가 그걸 깨닫는 거야. 아 그래서 이영표가 간 적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구나. 만족할 수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룬다고 해도 내가 뭔가 이루고 성공을 해도 여러분 국가대표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 따라서 자기가 만족하고 인생이 만족을 누렸냐 이거예요. 아니라.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라고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인 여배우잖아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아주 그냥 아름다운 여인인데 36세에 약 먹고 자살했어요. 여러분 36세에 약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 여인이 여러분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기가 제일 많고 그 많은 부. 그래서 이 마릴린 먼로가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나는 아름답고 또 건강하고 또 인기가 많고 돈이 많지만 나는 지금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하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이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는 유서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아름답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죠. 아름답고 어디 한 번만 마릴린 먼로 보는 게 꿈인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또 인기가 너무너무 많고 또 얼마나 물질이 많겠어요. 재산을 다 처치할 수도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 공허하고 나는 불행하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수제는 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너무나 불행하다. 그리고 약 먹고 자살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수영용 펠프스라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은 조금만 스포츠에 가서 일상 알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사람은요 올림픽 메달만 금메달만 18개 땄어요. 몇 개요? 여러분 놀랬지도 않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한 개만 따도 길이 그 일이면 남을 텐데 그죠? 근데 몇 개를 땄어요? 올림픽 금메달만 세계 선수권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 은메달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금메달만 18개.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멋있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다 누렸잖아요. 명예와 부귀와 인기와 모든 걸 다 누려서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가 은퇴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공허함과 그 우울증에 와기 시작해가지고 술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계속 술에 술독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더니 나중에는 너무 이제 그 인생이 공고하니까 자살 충동까지 느끼다가 죽기 직전에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참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릴린 먼로는 그냥 끝났는데 얘는 그래서 교회에 기독교 국가인데도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참 미국 사람들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평생에 3번 나간대요. 태어나서 유아세례 때 나가고 결혼할 때 가고 죽어서 장례식제 죽어서 가는 게 교회다. 이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그런 신앙이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평생에 3번 나가면서 자기는 종교가 뭐냐 그래 기독교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님을 울려 목숨 바쳐 살았는데 목숨을 바치셨는데 우리는 고작 평생에 3번 나와. 불교보다는 낫죠. 불교는 등 한 번 달아놓으면 평생 가니까.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고백해 나는 다시 태어났다. 교회 나서 다니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 올림픽을 딸 때에서 금메달 뗄 때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 기쁨, 참 만족,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5절입니다. 5절을 잘 보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5절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뿐이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게 하셔요.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다 불만족합니다. 나라에 불평하고 그죠? 모든 것을 불평하고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한다고 인생에 만족이 있겠어요? 세상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이 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족하게 사는 길 3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아까 5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인생의 만족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인생의 만족을 나를 보고 찾으면 안 된다.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달아요. 우리 옆에 깨달으시다.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나 안 깨달아도 돼요. 그럼 멸망하는 짐승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는데 깨달아야지.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다는데 그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호사에서 보니까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마르린 문도가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해요. 성공하고도 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렇게 성공을 하고 망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도 망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성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전도서에 보는 내 청년의 때에 부지런히 전능자를 찾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하고도 망한다. 성공하고도 망한다.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깨닫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만족은 너에게서 있는 게 아니다. 너에게서 찾는 게 아니다. 우리 나에게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물질이 있고 저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제 인생이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그죠? 남자들의 로망은 좋은 차 타는 거거든요. 남자들의 로망. 여자들의 로망은 좋은 백 드는 거고 남자들의 로망은 좋은 차.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만족은 너에게서 그런 거로 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만족은 우리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줘요? 아담에게 줍니다. 네가 임의대로 다 따먹고 싶으면 먹고 갖고 싶으면 다 네 거라 이거예요. 짐승까지도 다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한테 줬어요. 아담이 이름을 다 줍니다. 호랑이를 보니까 얼룩얼룩하니까 생기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호랑이다. 기린을 보니까 모가지가 기니까 이거는 기린이다. 코끼리는 보니까 코가 길어 코가 커요. 그러니까 뭐라요? 너는 코가 크니까 코끼리다. 이거 누가 진 거예요 이거 이름을? 아담이 줬어요. 이름을 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름을 줬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여러분 자녀들 낳으면 누가 이름 줘요? 옆집 아저씨가 이름 줘요? 누가 짓죠? 아직 아버지가 짓거나 엄마가 짓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노숙자한테 가서 이름 지어옵니까? 그렇잖아요. 왜 적은 거예요? 이거 내 새끼예요, 내 새끼. 내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줘.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내가 이름을 짓잖아요. 내 이름, 내가 부르는 게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임의로 다스리고 주장하고 그죠? 할 수 있는 그걸 권한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 어디에 심어놨죠? 동산 중앙에. 중앙에 있다는 건 뭐예요? 제일 잘 보이고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 아예 그냥 선악과를 거기다 안 심어놨으면 됐지. 왜 선악과 심어놓고 따먹게 해가지고 죄짓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 전도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왜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거 왜 거기다 심어놓고 그거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거기다 심어놓고 아니면 손이 안다는 저기 꼭대기에 심어놓든지 아니면 깊은 어디 내가 딴 데 숨겨놓든지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숨겨놓고 따먹지 말라 하면 그거 어떻게 안 따먹어? 그래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고 지옥 보낸다고 막 따지고 먹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거기다 하나님 중앙에 심어놓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선악과는 뭘 의미하죠 여러분? 생명나무는? 생명나무가 뭐죠? 예수님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생명나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죽지 아니냐. 그게 생명나무예요. 할렐루야. 생명나무. 소강성 목사님이 맨날 생명나무,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줬을 때 뭘 먹지 마라?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 마라.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려고 찾아와서 시험하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게 뭐예요? 저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먹으라. 따먹으라. 왜 먹으라? 저걸 먹고 다 네 것으로 만들라. 먹으면 내 거잖아요. 먹으면 누구 거예요? 누가 먹어야 돼요? 옆 사람이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으면 내 거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네가 따먹어라. 딴 사람 따먹기 전에. 네가 따먹고 다 네 것이다. 그러면 그것만 먹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좋을 거예요. 다 날 거잖아. 근데 딱 하나 못 먹는 게 있어. 딱 하나 못 먹는 거. 야, 저거 하나만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진짜 이제는 다 내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따서 땄으니까 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만족했을까요? 다 가졌잖아. 마귀는 그걸 미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막 그래. 마귀는 너희들이 다 가져라. 네가 가져라. 최관사 네가 가져라. 다 가져라. 다. 막 저도 막 그런 이 독사금 다 줬으면 좋겠어요. 다 줘도 어쩌면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아예 독사금 가지면 안 되지. 서울은 가져야지. 서울 가지면 만족할까요? 대한민국까지 만족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지구상에 보니까 대한민국은 욕망만 해. 점점. 마귀의 유혹이죠, 마귀. 계속, 마귀는. 야, 그거 가져도 되겠냐? 조금 더 가져라. 하나 가져도 되겠냐? 적어도 2개, 3개는 있어요. 그거 되겠냐? 그럼 계속 가져.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도 우리가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자꾸만 나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좋은 집을 받고 물질을 받고 건강을 얻고 그러면 만족할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전도서를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지혜만 받았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경제학자가 조사했는데요. 역사상 최고 부자가 솔로몬이랍니다. 그 금은보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같은 부자가 없대요. 그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 2장, 3장에 읽어보면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처첩을 몇 명을 뒀죠? 아내를 1000명을 두고요. 이름도 못 외우고, 이름도 뭐 얼굴 봐도 당연히 누구예요, 그랬지.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몰라. 그리고 땅이 뭐 얼마나,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섬겨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다. 하나님이, 이거 누가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다 지혜까지 주셔서 돈도 많은데 지금 졸부가 아니라 정무무한 지혜도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할 일이 많겠어요. 똑똑하겠다. 돈도 많겠다. 권력도 있겠다. 할 일이 많아져요. 엄청 많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대. 그럼 만족했을까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리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솔로몬이 전도서의 끝에 보니까 사람의 본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 다 누리고 다 해본다고 내가 인생을 만족하냐? 헛되도다. 헛되도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 해보니까 다 이게 지나고 나니까 헛된 것이. 그 당시는 몰라요. 그 당시는 참 좋은 것 같아. 정말 그 당시에는 귀한 것 같아. 지나고 나보니까 다 어떤 일이에요? 헛되고 헛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만족은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 이게 복 있는 자다. 다 가진 게 복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묵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복이다. 나가 막 가져서 막 내가 소유하는 게 복이 아니라 어떤 게 복이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무슨 생각하나? 안 보이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복 있다 해가지고 악인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복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주야로. 주야가 뭐예요? 24시간. 하루 24시간. 24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묵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막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론을 따먹고 내일에 넣는 게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에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제가 올림픽 끝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올림픽 때문에 이번에 이거 어떻게 되지? 4강은 들어가야죠. 저도 동메달을 따야 되는데 이 생각이요. 요 4분의 1은 차지하더라고 올림픽은. 기쁨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막 괜히 마음이 막 지고 나면은 저놈들 미워. 내가 브라질을 왜 미워합니까? 가보지도 않은 나라. 괜히 미워하고 저 생긴 거 봐서 저 생긴 것도 꼭 그냥 뭐 고릴라 같이 생겨가지고 힘만 있어가지고 저 미워가지고 그냥 믿잖아요. 괜히 왜 미워합니까 그거? 나는 가보지도 않은 나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래서 내가 이게 선악과구나. 빨리 끝나라.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지긋한 이거 빨리 올림픽 끝나야지. 이게 자꾸만 여기 정신 팔려가지고 빨리 예배 끝나면 빨리 갔으냐. 이게 배구 가야 되는데 야구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끝나냐.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길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웃는 사람은 뭔가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족은 우리에게 나지 않아요.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어디에 만족이 있어요? 얼굴을 봐도 만족이 없고. 여러분 얼굴에 만족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배가 왜 이렇게 웃어요? 안 들어가. 이건 안 말해요. 운동을 팔굽혀펴기를 100번을 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사진을 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사진이 배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원래 배가 나온 사람이다. 인정을 했어. 그 다음에 나 이제 살 안 빼. 왜냐면 뺄 수가 없어. 올챙이가 배가 원래 올챙이가 배가 이렇게 나온 거지. 올챙이가 배가 없으면 올챙이냐. 나는 올챙이 배처럼 배가 나왔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앉아서 사진 찍어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때 고기도 잘 안 먹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나는 체질성으로 이렇게 좀 내가 나온 사람이고 우리 송재 권사님 체질상으로 마른 사람이 말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을 했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거를 내가 인정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안 편해? 편하죠. 아니 태생이 내가 원래 해가 있는데 이걸 없애려니까 이거는 뭐 수술해서 없앨 수도 있고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주여 회개합니다.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나를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점점점 만족이 없어. 꼴도 배기 싫은데 거울도 안 봐. 꼴도 배기 싫어. 지나가다가도 아이 그냥 안 봐. 안 봐. 안 보고 지나가 버려. 어이 저 누구야? 안 봐. 우리는 우리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면. 여러분 깨닫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아직도 나에게서 만족을 찾겠습니까? 내 것을 내게 뭐가 있나? 지금 나한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나를 보고 나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직 철이 없는 거지. 철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5절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만족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아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셔서 나는 그거로 만족.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서 만족을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뭘 줘서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 하나님이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상 없어요? BTS가 우상이 되면 그거는 망한 거고 우리의 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돼요. 그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주바라기입니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야만 인생의 만족이 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다 따가지고 1등을 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잠깐은 만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요. 세상의 만족은 금방 하루 이틀 그냥 안 갑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께로. 여기서 보면 오직이라고 해서 오직. 우리의 만족은 오직이 뭡니까? 다른 것이 없다. 인생의 만족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오직 누구? 하나님께로 낫느니라. 하나님께로 낫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이 코로나 시대에 답답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이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의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인생을 만족하게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그들의 삶은 광야였어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만족스러운 거에 불만족스러운 거. 불만족스러운 거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바라봤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시작. 일꾼이 만족해 하셨으니 아멘. 몇 가지만 읽어서 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뭐가 되게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우리가 인생을 만족하게 살려면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 아무리 많이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약속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물고기 낚는 게 낫겠어요? 사람 낚는 게 낫겠어요? 물고기 낚아봐야 생선이죠. 뭘 낚아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일도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 같이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이거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만족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열심히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가정과 자녀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주의 일하는 것이 제일 기쁜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이 일을 죽을 때까지 이 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뭘 한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위해서 살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만족을 찾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만족을 찾아서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절대 만족은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만족하는 인생은 없다. 성공하고 실패한. 우리는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음을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의 만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인생의 만족이 없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인생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우리를 뭐 삼으셨죠? 자녀? 제자 삼았죠. 제자.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의 제자예요?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스승의 일을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해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만족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인생의 만족이 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만족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차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이 시간에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만족을 우리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만족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날까지 주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에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심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 능력이 많으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너희가 사심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잘못된 일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서 아버지 만족을 찾으려 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로 나온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만족을 하나님께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인하여서 병이 왔을지라도 사심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머리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꾼이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몸이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죄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우리 영사님께 성도들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불만족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